땡스기빙의 행복한 저녁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준비하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식사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3박 4일 그리웠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또 성경을 함께 배우고 그리웠던 얼굴들 보면서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는 여기 한국어 집회 외에도요, 영어권도 별도로 생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니시 전도 집회, 한국어 영어 전도 집회, 교회 학교 집회,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한국어 집회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중국어로 통역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두루 선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광대한 우주를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으로 그 안에 연약한 저희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주님 친히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고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로 저희를 이곳 수양관에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짧은 기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로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남겨진 생애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은 저희 생애가 끝나고 저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후회할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오직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우리 주님의 귀한 칭찬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사람 되도록 이 땅에 남은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양회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위에 오직 주님 선하신 뜻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주님의 다스리는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먼저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사이를 먼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사이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어진 4절과 5절 2절은 같이 읽어보시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번 동기수련의 주제는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주제이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제목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1년이 안 되시는 분. 안 계십니까? 2년 미만. 결혼하신 2년 미만. 그 정도도 없으십니까? 저희? 혹시 저 2년 미만 되신 분, 그 배우자와 생활하시는 게 어떠세요? 솔직히? 힘드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벌써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혹시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25년 은혼식, 50년은 금혼식이라고 하던데요. 여기 한 50년 되신 분 계세요? 배우자와 50년 동행했다. 40년. 또 안 계시고 30년. 30년 계십니까? 아, 예, 30년. 어떠신가요? 네? 어떠시다고요? 혹시 처음에 결혼할 때랑 비교하시면 어떠십니까? 처음 결혼할 때가 좋았습니까? 지금이 더 좋으십니까? 네? 아, 지금이 더 좋으시다고요? 네,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슬쩍 태도를 바꾸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결혼하면서는요, 그런 결혼의 서약을 다 하잖아요. 상투적인 그런 문구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겠느뇨? 이런 질문 앞에 답변을 다 해보셨죠? 근데 그 답변 왜 하신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합니까?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 대고 싶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신이.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먹거나 망각한 채로 살아가기도 된답니다. 의사가 타락하면요, 환자를 수술할 때 그냥 고기를 써는 것처럼 환자의 배를 썬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무성의하게 살고 전도도 무성의하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윗 왕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자 했다고 해요. 다윗이 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대한 기억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다가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동안 중간에 그 수레를 몰던 소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얹혀져 있던 법궤가 떨어지게 됐고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요, 그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 지역의 명칭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그 법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왜 죽이셨던 걸까요? 그 법궤는 우사의 집에 여러 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사에게 그 법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물건. 늘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 근데 수레로 그 법궤를 옮기던 중에 그 법궤가 떨어지자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왜. 왜 우사는 그렇게 경솔한 생각,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아마 그거는 자신에게 익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다가 그런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은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런 전능자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짝 잊어먹고 흐리멍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망각한 채로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대통령을 모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운전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기를 드려야 된다고요?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본다. 그래서 자기의 운전하고 싶은 대로 온다.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은? 네, 바로 그냥 아웃. 왜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얼마나 어려운 분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려고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 자칫 살아가면서 일상에 치이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슬쩍 망각한 상태로 잊어먹은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살짝 잊어먹은 채로 살짝 마음속에 팽개쳐 놓은 채로 살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추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고 좀 새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동계수련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으신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바쁜 일상 중에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잘 없으시겠습니다마는 그 수련회 기간, 특히 겨울에 켄터키에 오셨다면 집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렇게 살짝 산책도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이쪽 안쪽에 쑥 들어가잖아요. 조금 어두운 데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서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면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 있나?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별을 보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짝 잊어먹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사는 것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밀어놓고 잊어먹은 채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별을 지으신 분을 이거라고 부르고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네? 눈 뜨고 주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다! 이런 분이요. 5분. 굉장히 너그러우시군요. 내 아버지지. 아무튼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실제 그러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께도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해 본다면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요한일서 3장 말씀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걸 잘 기억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로.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할 수만 있어도 저희 삶이 확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정말 중요한 걸 잃게 되었던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걸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갑 잃어버리셨다고요? 지갑. 내 신분증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캐시도 얼마 들어있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힘드셨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혹시 그 지갑 잃어버렸다는 걸 가지고요,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욥 앞에 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잃어버려도 힘들구나. 물론 저희 기준으로는 지갑 잃어버린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욥은 지갑 정도가 아니고요, 재산이란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그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가 하나님의 부여해 주셨던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낙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을 잃게 되었던 걸까요?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문명은 에덴 동산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속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31장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그 에덴 동산의 풍요를 석유라는 것으로 뽑아내어서 문명권의 에너지원으로 충당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광대하고 풍요로웠던 땅인가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런 좋았던 땅을 상실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지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최초의 명령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단지 그 한 가지입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좀 어렵죠? 질문이. 물론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하도록, 의심하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하셨습니까? 다 먹으라고 하셨지?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뱀의 의도는 왜 먹으라면 다 먹으라고 하지 왜 그것만 못 먹게 해? 뭐 이런 의구심이죠. 더군다나 그의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분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요. 여자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말 외에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만져도 괜찮은가요? 만져도 괜찮고요. 냄새 맡아봐도 괜찮고요. 핥아봐도 괜찮습니다. 핥는 게 너무했나? 중요한 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자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외에 만지지 말라는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무분별했습니다.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분별했습니다. 무분별. 생각은 무분별했고요. 행동은 충동적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 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은 무분별하고 행동은 충동적이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제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들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그 고귀한 기회를 고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참 귀한 걸 가지고도 헛된 것에 탕진하거나 낭비하고 쓸데없이 없애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젊고 건강하고 재산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막 탕진하고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야
뒤늦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두고 후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 인생 같기도 해요. 조금 일찍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잃어버리고 나서 두고 후회하진 않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젊음, 나에게 주어진 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관계들. 사람이 무분별하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중요한 걸 잃어버렸던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라권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 저희가 질문해보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살았던 그 사람 아담이었고 그 사람 하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크게 달랐을까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간혹 How are you? 이런 말 한다는데요. 너지? 뭐 이런. 그 하와가 너지? How are you? 누구는 그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그 선악과를 맛본 그들이 대박이다. 나무를 통째로 삼켜버렸다는데 더 없나?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12장 작년 통계소련의 주제 가운데 제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롯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본 적 있었는데요. 이 롯이라는 인물은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나중에 육체로 마친 그런 사람을 말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육신으로 돌아가서 마쳐버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롯을 설명하시면서 이 의인이 롯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 동료들과 함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하느라고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잔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으신 분요. 뭐 부어라 부어 마셔라 마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고 즐거우신 분요. 예, 손 안 들이셔야 됩니다. 혹시 너무 좋으신 분들 계세요? 질문했었지 이건. 너무 불편하신 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앉으면 솔직히 너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힘이 드신 분. 네, 아마 그런 걸 느껴보셨다면 롯이 뭘 느꼈을 건가에 대해서 아마 공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전도연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좀 했는데요. 솔직히 그 회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 노이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식. 오늘 저녁에 회식합니다 하면 정말 그 말이 들린 시간부터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겠구나. 이 마음을 잘 다져야 되겠다. 제가 나중에 이제 전도인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저 지방에 가신다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전도인실 회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회식이 또 왔습니다. 근데 전도는 지금 좀 다르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요. 13장을 넘겨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즈음에 재산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산 문제 때문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떠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겠다 그러면 난 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라고 했더니 13장 10절 말씀에 롯의 결정, 롯의 선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롯이 삼촌을 떠난 이유가 재산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진짜 이유는 뭔가 아세요? 롯이 삼촌을 떠났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소돔이 좋았던 거예요. 도시 생활이 삐까번쩍한 것이 좋았던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 전쟁통에 롯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회복해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에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돔에 그냥 삽니까? 그냥 소돔에 살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고요.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삼촌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징계 속에서도 그는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돔에 주저앉아 살았고요. 언제까지냐면요. 하나님의 소돔을 불로 심판할 때까지요. 롯이 소돔에서 했던 일 무엇입니까?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아마 재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영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몇 사람을 구원해 내었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자기와 두 딸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요. 천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들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염려해서 기도해 준 사실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롯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소돔이 멸망할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마는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 고기가 왜 돌아갈게요? 자기 모든 것이 거기 있는데 안 돌아갑니까?
자기 모든 보배가 거기다 있는데, 소돔에. 어떻게 안 돌아갑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제 롯의 처를 지명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아마 롯의 처는 롯의 배후에서 롯의 그런 결정들을 조종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소돔으로 간다고 해. 당신 꼭 얘기해. 삼촌 우리한테 고르라며. 알았지? 안 그렇게 하기만 해봐. 여러분, 저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강심장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계신가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가서 지냈대요. 근데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뭘 배웠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는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남자라고는 아버지뿐이다. 그냥은 껄끄럽겠고 한 잔 드리자. 참 대단해요. 그 소돔이 멸망하는데 술은 또 챙겨갔나 봐. 이야, 참 대단해. 그 와중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권했답니다. 그러면 롯이 그걸 딸들이 전해주는 술을 받아 마셔야 됩니까? 거절을 해야 됩니까? 네? 여자가 주는 건 무조건 받아 마셔야 된다고요? 아버지한테 술을 권하는 딸들이나 딸들 손에서 그 술을 받아 마시는 롯이나 이거 거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저 롯의 그런 선택은 결국 롯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었습니까? 결국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평가받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평가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회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잃어버린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마치 저희의 일상에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건 내 얘기다. 이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야기다. 그걸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공부 같아요. 창세기 25장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된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에서, 형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동생은 야곱. 이 에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에 에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엄청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이 붉은 것을. 심지어 별명까지 에돔, 불다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창세기에 그 아브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실 때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사람이 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인데요.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22장에서 읽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의 뜻에 자기 생명까지도 맡겨드렸던 그런 순종의 아들 이삭이고요. 성경에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칭했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부정할 수 없이 이삭은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 에서는 지금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냥 눈만 뜨면 이제 나가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냥해서 먹고 즐기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다가 몹시 곤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마침 자신의 페이버릿, 가장 시장한 타이밍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동생이 갖고 와서 드실라유?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주진 않고 그걸 나로 먹게 하라 했더니요, 줄 테니 좀 딜을 하자. 형이랑 나랑은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것 뿐인데 이제 좀 내가 형 하자. 이렇게 이제 동생이 딜을 하더랍니다. 줄 테니까. give and take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에서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세요.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 건가에 대한 가치를 싹 망각했습니다. 사실 에서는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장자의 명분과 식물 한 그릇을 바꿨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좀 바보였다고 하는데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발 자전거를 사줬대요. 사준 날 제가 그걸 갖고 나갔는데 동네 형아가 저한테 이만한 구슬을 주면서 바꾸자고 그랬더래요. 세발 자전거랑 그 유리구슬 하나랑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구슬을 갖고 좋아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구슬이다, 구슬이다. 저희 어머니가 너 세발 자전거 어딨니? 제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짓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여기 이제 에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음행이라는 게 순간의 쾌락을 얻는 방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순간의 쾌락을 얻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동성에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불행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거 좋습니다만은 먹는 것에 막 목숨 거셔야 되나요?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마시게 하라.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바꿉시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우선순위,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또 한 사람을 기억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에 모형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 왕의 온갖 부요와 영광을 다 한 몸에 물려받은 사람,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솔로몬을 넘어뜨렸던 것이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는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가랑비에 비가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또 못 알아채셨구나.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비가 젖는 게 아니고요. 그 가랑비가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내려요. 그런데 그 가랑비를 한참 맞고 가면요, 다 젖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자동차를 탑니다만은 마귀는 뭘 타는지 아세요? 마귀는 틈을 탄답니다. 틈만 생기면 훅 들어가서 결국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처음에는 왕비들이 문제였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저희 가운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 친구를 좋아해서 가까이 하고 형제자매들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얼마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자신이 믿을만 합니까? 나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충분히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과신하실 만합니까? 그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여러분, 저 동물원에서 사자를 쳐다보는 거는 재밌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밀리면서 맞닥뜨리면요. 즐겨집니까? 이길 힘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이런 상실의 과정들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조금씩 우리 마음을 잠시게 들어옵니다. 조금씩요. 근데 저울도 결국 저울을 기울게 만드는 건요, 마지막에 쌀 한 톨이 딱 떨어지면 기울어집니다. 더 무거운 쪽으로요. 어떤 이유가 됐건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처음 품었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하고, 그냥 봉사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물론 그게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다.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서두에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수고로이 일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신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근데 잘 관찰해보면 주님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열심은 한다마는 사랑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저 아내가 밥상은 열심히 차리는데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게요, 아니게요? 여기 저 남편 되시는 분들 그냥 밥상 나오면 된다,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이 없는데 밥상이 나오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요. 지금 저희가 사람을 수술하는 건지 고기를 썰고 있는 건지 모른 채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수술이 몇 건이래? 5건이나 된대? 썰어! 의사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은 단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비로소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이상해서요. 정말 절박해지기 전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도망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 돼야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제가 지난번 동기수련 때 다뤘던 주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는데요. 실제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사단 앞에서까지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하셨던 사람이 욥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그런 욥을 비아냥거렸고요. 하나님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그걸 다 산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걸 잃지 않게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뭐 그러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이제 욥을 비아냥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욥에게 그 험악한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한 번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포함해서 10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고, 두 번째는 육신까지도 망가져서 죽음 앞에 내몰리는. 물론 저희 삶을 놓고 돌아보건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만약에 그런 시험을 나에게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못 견뎠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 사실 욥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시간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전체를 놓고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면요, 욥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들거나 반항하려고 하지만 않고요, 욥은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능하면 반항 없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을진데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버틴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욥을 뒤집어 놨던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아도요, 크게 요동하지 않았던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그냥 확 뒤집혔습니다. 친구들이 무엇이 욥을 뒤집어 놨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왔어요. 너무 기가 막힐 상황이어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더래요, 같이 친구들이. 아마 친구들도 욥이 당한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말을 한 거겠죠. 이해가 안 돼서 자기도. 그런데 그 현명하다는 사람들이요, 욥을 가혹하게 정죄했습니다. 죄 안 짓고 망한 놈이 어디 있다냐. 다 죄를 져서 망하는 거다. 네 죽은 10자식도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죽은. 야, 세상에 그런 말까지 합니까? 지금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앞에서?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왜 그런 험악한 말까지 했냐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욥이 그 친구들로 인해서요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사실 욥이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물론 친구들의 말은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욥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저에게 잠깐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다 듣고 계셨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욥을 직접 대면하신 이후에 이 우주와 자연계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던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을 막고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비로소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됐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회개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욥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잘못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욥은 사실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친구들 앞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마치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그런 잘못된 상태를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은 정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이 욥에게 보내서 이 부적절한 말을 듣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런 욥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결과적으로 이 세 친구는 욥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 욥에게 물질적으로도 다시 그에게 2배로 주신 그런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는데요. 욥기 1장에 기록된 것과 딱 2배. 하나님이 그를 거듭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셨고요.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지키시고, 그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restored Job's losses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여러분, 욥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그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만은, 친구들이 부적절한 말로 자기를 책망할 때, 그래, 너네 그렇게 비춰졌다면 미안하다. 너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졌다면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험악한 시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욥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저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욥의 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 욥에 대한 기사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저희가 어떤 허물이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늘 아버지로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창세기 인물 가운데 신앙을 잘 회복했던 사람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은 크게 굴곡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이야기는 저에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그 장제 축복을 뺏든 이후에 당장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야곱은 더 이상 형과 대면해서 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청을 따라서 가족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얼마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하룻밤을 거기서 잤는데요, 장제 명분을 얻었다는 이름은 얻었는데, 정작 그런 축복을 얻은 이후에 정작 돌아온 것은 육신적인 외로움과 슬픔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거기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들여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 땅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면 제가 얻은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야곱은 하란으로 갔고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죠? 몇 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두 딸을 위해서 각각 7년, 7년, 14년, 또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하란에 살고, 그 사이에 아내 4명을 건드리고 자식은 남자만 한 타스를 낳고 막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 그 20년이라는 과정이요, 야곱에게는 어떤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한 아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 아내 사이에서 그 전투를 치러야 되는 더군다나 자식을 12이나 낳으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정말 야곱은요,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을 힘겹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자기가 살았던 20년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걸 발견하면서요, 많이 놀랍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이제 야곱의 엘베델이라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전 사건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급하셨고요,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살아왔던 20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성실하지도 않고 잊어먹은 채로 그냥 살기 급급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자신에게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왜 베델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구나. 나는 잊어먹고 등지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돈하고 땅에 다 갖다 쓸어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야곱의 엘베델이라는 사건입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것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르고,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자리인데요, 7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 처음 약속하신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서두에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저희가 어떤 부적절한 상태로부터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년이 지나가도 천년 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갈취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아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이 먼 발치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게요?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버지가 딴 일 엄청 하다가요, 갑자기, 뭐요?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배반하고, 먼 나라로 배반하고 떠날 때부터 아버지의 눈은 거기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성준 원장님? 멀리 보이시는데. 처음부터 거기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각은. 돌아올 때까지도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것을 저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요. 그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여기 영원한 속죄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 피를 쏟아 주셨다면 그 피값으로 우리 죄악을 영원히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값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속하시는 효력을 갖고 계신 피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 구약성경의 율법의 예시입니다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정결케 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은 같이 읽어보시게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피는 분명히 저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와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 주었을 때 그 탕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돼지치다가 겨우 추스려서 털고 온 자신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서 마다하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큰 잔치를 벌이자. 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사랑으로 탕자를 맞아 주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요.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나 같은 죄인 이런 찬송 많이 불렀겠죠. Amazing Grace라는 찬송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런 눈물을 딛고 서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자기를 그 험악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등질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던 한 영화 장면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그 중국을 훈족의 침입으로부터 건진 전설적인 여자아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 물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름발이였는데요. 그 남자라고는 아버지 혼자뿐이었어요. 전쟁 통지서가 모집 영장이 나왔고요. 물란은 아버지가 저 영장을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죽게 되리라는 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아버지 영장을 몰래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칼로 잘라버리고 남자로 남장을 해서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 행세를 하고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근데 싸운 정도가 아니고요. 기적적으로 그 훈족을 멸망시키고요. 훈족의 두령이었던 샨유라는 사람을 처단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그 황제의 황궁을 뭐 태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고는 벌어졌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황제가 물란을 찾아서 막 나오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황제가 약간 격분된 음성으로 물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여자로서 아버지의 영장을 훔쳤고! 물란이 고개를 떡 여자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 이 황제의 황궁을 불태웠고 그리고 넌 중국을 구원해줬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요, 물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모든 중국 사람이요, 고개를 물란 앞에, 왜냐고요? 황제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잃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분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먼지요, 먼지. 이 우주 가운데 떠 있는 먼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 앞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짜서
나를 건져주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도 안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군이요, 병사의 고름을 자기 입을 대서 고름을 직접 빨아주었다. 그러면 그 병사는 장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정신이라면요, 자기 고름을 빨아준 그 장군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주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라며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고 살지 않겠다고 핑계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저희의 복음 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인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고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사랑치 말라니까 일도 안 해. 일은 열심히 하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마세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근데 손은 가만히 있고 입만 부지런하면 어떻게 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약속하시는데 이거 진실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염려 속에 살아야 하나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핑계 늘어 놓는 이유는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회개는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지 같아요. 우리 의지. 회복하겠다는 의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 핑계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돌이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않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쉽지 않거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9절 말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한 고백이라고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이 이 시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간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들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억울해서라도 저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선한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102장에 이제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십니까?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도 아깝고 이 세상 명예도 아깝고 이 세상 행복도 아깝고 여러분,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보다 더 앞에 세워야 됩니까? 버젓이 주님보다 앞에 놓는 것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우상이고요. 직장 갈 때는 정장으로 가고 직장 늦으면 택시 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와요. 늦으면 아니 늦었네. 다음 주에 가지 뭐. 안 오고. 주님이 자기 직장 생활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미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아들과 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주신 하나님은 멸시하고 주신 자식은 더 크고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운동 경기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갔더니요, 몇 분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게 축구 경기를 보러 다 가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오늘 비록 축구 경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것을 깨닫게. 그 소리를 하자마자 뒤에는 청년이 아! 축구! 하더니 확 일어나서 가버리더래요. 좀 씁쓸하시죠?
운동하자고 하면 정말 열의를 가지고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배울 때는 그 정도 열의가 없으세요. 시간 되면 가는 거고. 마치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주는 것. 목사님 보라고 해주시는 건지, 봉사자님 보라고 해주시는 건지, 그냥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 못해서. 여러분, 비록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속에요, 슬쩍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더 중요한 것은 뒤로 빼놓고 덜 중요한 것을 앞에 갖다 놓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이 50이 되면 남자가 좋아하는 거 5가지, 여자가 좋아하는 5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5가지, 1번 아내, 2번 부인, 3번 마누라, 3번 집사람, 5번째 와이프래요. 야, 남자들 50대 되면요, 정말 다 간 것 같아요. 오직 언제나 선한 아내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요, 50대가 되면 좋아하는 5가지 이렇게 된답니다. 첫 번째, 뭐 같아요? 돈.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친구. 넘버 3 안에 남편이 안 들어가요. 네 번째, 드라마. 5번째는요, 개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무엇보다도 당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변했을까요? 50이 되면서. 그 사이 세월이 흘렀죠. 남편이 실수도 많이 하고요. 미운 짓도 많이 하고요.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데요. 아, 그 남편이 그 남편이었어? 남편이라는 말이요, 우리 편이 아니고 넌 편이래요. 아군이 아니고 적군요. 그 남편이래요. 살다 보니까 실망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래야만 마음의 눈이 깨끗해집니다. 바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실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읽고 할 뿐만 아니라요, 묵상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까 에서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닌데요,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냐면요,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게 마음에 도달이 될 때까지, 마음의 정리가 잘 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대충 듣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귀담아 듣고,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 쫓지 말고, 죄인의 길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말고. 아니, 버젓이 가서 악인들과 함께 놀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취하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군 한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치면 어떻게 해? 아군 편에 와서 싸울 일이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복을 해야만 합니까? 그냥 회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요. 별로 회복하고 싶지 않다. 난 아픈 것도 상관없다. 그냥 될 대로 되라다. 아니시죠?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 압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거 아픈 거는 엄청 엄살을 떠시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픈 사람은 주로 병원에 갔다가 격리시키는데요, 병원에 격리시키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좀 쉬게 하고 잘 먹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약물은요, 부차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쉬고 잘 먹게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잖아요. 안 먹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아픈 사람이 안 먹고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제정신이 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메마르잖아요? 말씀이 고갈되잖아요? 힘도 없고요, 착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우울하고요, 화만 나고요, 괜히 막 승질 나고요. 목사님 또 왜 이렇게 안 끝내줘? 이 생각이나 하게 되고요. 이게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저희를 보이지 않게 마음을 싸매고 위로하고 회복시켜가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교회 생활 하냐고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저희를 붙잡아서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창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창념,
마음을 깊이 두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서두에 제가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정말 변함없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성스럽고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렸는데요. 그게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반짝 잘하는 거야. 쇼도 합니다. 잠깐 선한 척 하는 건요. 사기꾼도 잘하더라고요. 사기치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요. 잠깐 잘하는 거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늘 있고요. 옆에 로비에 나가보시면 몇 년 수양회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만은 주로 누구만 보이시게요? 아, 왜 나 이렇게 나왔어? 아, 왜 눈 감았대? 자기만 보이시죠? 어떤 분은요, 잘 나왔네. 다른 사람 안 봐, 자기만. 좋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저희 가운데 크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안 했어도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변덕이 물 끓듯 하다고 합니까? 이제 그런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늘 변함없이 상록수같이 그 자리를 늘 지키면서 늘 푸른 그런 자세. 주님을 막 엄청 사랑하다가 그냥 쌩 돌아섰다가 엄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은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요, 변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늘 푸른 나무처럼 꿋꿋하게 서 있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에도 저희를 수양관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함께 동계 수련회의 귀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들로 저희 자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저희도 동일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부끄럼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행되는 수련의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